어머니 하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진한 가슴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 어머니도 삭바느질하면서 저희들을 길렀고 자식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모든 기대였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병약한 아내가 늘 몸이 아픕니다. 어느 정도로 몸이 체중이 나가느냐면 38kg까지 내려가는데 바로 내 밑에 있는 동서가 그럽니다. 참 저 영은 언제부터 죽는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죽었습니까? 이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치는 말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그 아내가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집사로 있을 때에 영광 목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를 목부들이 한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일 처리되면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겁지겁 일을 하니까 도와준다고 방학 때 와서 손을 4개나 다 이걸 벨트에 나가버렸어요. 이걸 다쳐서 사실은 거의가 1년 동안 통원 치료하는데 이제는 여름철 되면 뭐냐 하면은 사일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옥수수가 한 3,000평을 전부 다 길러서 옥수수 김치를 그 사일로를 만들어요. 근데 여름철에 일하는 사람이 더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아들이 경운기를 몰래 뒤에 타고 있다가 이 크러치를 서서히 놔야 되는데 콱 놓으니까 떨어진 거야. 근데 요즘 시골에도 전부 다 새마을 사업을 해서 옛날처럼 그냥 길이 아니고 세멘트 바닥이야. 뇌를 다쳐서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이가 구토를 합니다. 구토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밤 11시 저는 이제 사일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처남 친구가 저를 밭으로 와서 성엽이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구토를 한다는 것은 뇌를 다쳤다는 증거래요. 병원에 가니까 아무 손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의료사고 당했다 그럴까 봐 싶어서. 밤 한 12시가 넘고 1시가 가까워지는데 그때 대잠못을 포항에 있는 사람 대잠못을 요즘은 거기 포항시청이 와가 있어요. 그 대잠못을 바라보는 데에 교회에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니까 많은 교역자가 계셔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저에게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우리 사모님이 전주대학교를 설립했던 강장로님 딸인데 옛날에는 사실은 요즘처럼 이렇게 마트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김장 배추를 사면은 많이 사야 되는데 적게 사면 배달을 안 해주는 거라 성수기 때에. 그래서 제가 농장을 하니까 모든 교역자들을 뭘 했냐 배추 사서 세레스라고 하는 농사용 차에 실어서 다 교역자들에게 배달해 준 거야. 내 돈을 사서. 그때의 우리 가정 형편은 제일 풍요로운데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역자들이 누구를 아느냐면 한기섭이라는 사람을 알지요. 밤 1시가 넘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던 교역자 한 분을 좀 보내달라 해서 보냈어요. 1시가 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 교회 묘지가 있어요. 매장을 해줄 거냐 아니면 화장을 할 거냐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욥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주재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사람이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저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런데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같이 죽는 거야. 두 사람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역자가 우리 지도하는 그 담당 전도사님이 몸가고 있는 거예요.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한 3시가 됐는데 핏기가 하나도 없던 아이가 밤 11시에 들어가는 아이가 얼굴에 피기가 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재권을 완전히 맡겼더니 병원에서 무슨 진료를 한 것이 아닌데 아이가 깨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서 병실이 없어서 퇴원하라 그러는데 혹시 구토를 하면 빨리 병원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라 그러는데 한 번도 그 일로 인하여서는 병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매 순간순간 점검해 보면은 참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뭐 그동안 굽이굽이 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 큰딸이 결혼을 해서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큰아이는 무심해요. 요즘은 딸을 또 더 귀히 여기잖아. 둘째가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을 낳아서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친정와가 있는데 희한하다고 딸내들은 왜 출산하니까 전부 다 그냥 그 출산 조리원에 있다가 나오면은 자기 집에 안 가고 친정 오는지, 우리 사위는 처가에 오고 우리 애들은 외가에 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집에 다 와가 있어. 우리 집에 다 와가 있는데 목사는 늘 책도 읽어야 되고 뭐 묵상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뭐 늘 그냥 시끌벌떡 하는데 28일이 돼서요. 28일이 돼서 명문소아과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는데 이 아이가 호흡이 멎어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그런데 간호사가 그걸 알고는 뭘 하느냐면은 산소호흡기를 해서 고대 한산병원을 갔어. 근데 고대 한산병원에는 심장 전문의가 없어서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으로 바로 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종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100명 중에 살 수 있는 확률이 3명밖에 없대요. 검사하다가도 죽고, 이 심장 자체가 기형이라는 거예요. 심장 자체가. 검사하다가도 죽고 수술하다가도 죽고 뭐 내로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절박했던 내용을 했습니다. 그거 가서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지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중에는 되게 섭섭하더래. 이 절박할 때 와가지고 좀 뭐 괜찮다든지 뭐 병원에 의사가 우야되더라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죽든 살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정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자.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내로 그냥 여러분 완전히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한 달을 넘게 있었어요. 다 죽는다 그래요. 교회가 기도하는 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천을 물리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만을 물리쳐요. 놀랍죠? 소 한 마리가 여러분 짐을 수레에 끄는 게 6톤이래요. 그러면 두 마리가 끄면 12톤이잖아요. 아니요, 24톤을 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목장의 목자들과 여러분 목장원들과 함께 같이 세 겹줄 기도를 이번 집회를 마치고 하세요.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 딸이 사이가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자기 자영도 목사님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딸 그러면 지금 친가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우리 며느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때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담임 목사님만 7교회가 돼. 담임 목사.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아이 세상에 97명이 죽고 0.3%가 산다는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 회복이 되는데 온 교회의 간증거리인데 이 아이는 병원에서 그래요. 한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늘 여러분에게 줬는 메시지가 뭐냐면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반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임이라. 누구에게 치료하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누구에게 치료하느냐 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를 행하며 그런 것은 예배자로 승리하는,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 반드시 예배자로서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일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로 내 인데 올지를 몰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내 마로 딱 오면요,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일평생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대. 할렐루야. 치료의 광선을. 이번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역사를 합니다. 늦게 와도 앞으로 와도 돼요. 저는 그럽니다. 아무리 늦게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앞에 오는 거.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그 아이가 세상에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2년 만에 모든 약을 다 끊었어. 심장 전문의가 그래. 이 애가 지금 심장이 기형은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있는데 정상적으로 자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 나는 참 하나님이 역사는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의 사건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에 여러분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오병이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구성 요원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럽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디에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개인이나 교회가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아이가 신방을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질문이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 떠났던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니까 기쁜 소식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은 법적으로 해방을 받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원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믿어졌고 여러분이 믿어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는요 교회 봉사를 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오병이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복음은 있는데 뭘 내려야 되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태풍이 불어닥치면은 여러분 정말 좋은 땅에 있는 나무들은 쉽게 뽑힙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저나 성장해 왔던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어.
아무리 우리에게는 시련과 역경이 와서도, 왜냐하면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이 적어. 왜?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너무 그냥 응석바지로 기르는 거, 그거 부모로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꼭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구성요원이 중요한데, 그 구성요원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는 반드시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운동권으로 있다가 서울 교대를 남들 4년 만에 졸업한 걸 7년 만에 졸업했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관에 있다가. 그 당신이 사실은 그 7년 동안 막 그 많은 제적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이분이 전도자가 됐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하나님의 소원은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이야. 아멘. 그럼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섬대사 해야 되지 뭐. 저는 여러분, 주섬대사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라 그러냐면은 영적인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월남의 파병에서 명호부대로 저는 전쟁을 했거든요. 638 고지에 우리가 전부 다 그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비행기를 가지고 그쪽 지역에 폭격을 합니다. 보통 3일에서 4일 동안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키논 항구에서 155mm 포를 또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그 지역을 뭐냐 하면은 초토화를 시켜요. 그래 놔 놓고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군인을 보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군인이 들어가요. 먼저 때리는 게 뭐 때린다고요? 비행기로 폭격하고 포탄으로 폭격하고 난 후에 간다. 기도는 여러분 폭격과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도성에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무슨 암? 흑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뭐 하라고요? 먼저 결박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결박해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아파트를 넓은 데 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돈이 많고 금은보화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마음에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좀 기도하고, 여러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는요 6월짜리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빈봉사몽간에 갔는데 어디에 갔느냐면 마가 요한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뭘 했죠? 여러분 영원한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영원한.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주섬대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 영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섬겨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응?
섬기는 건 왜?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옛날 어른들 그럽니다. 도둑질 다 해도 무슨 도둑질을 뭐 한다? 여기는 모르나? 광명은 시도둑질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도둑질을 뭐 한다는 거 모르나? 여기는 시도둑질을 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 좀 닮아가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무서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곧 하나님의 소원, 이 소원이 포점인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태양이 온 대지에, 그 운동권 선생님에게, 대지에 내릴 때는 그냥 삼남 한 상의 식물이 자란다. 그러나 돋보기를 가지고 한 곳에 쫙 집중하면 불이 붙는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 오늘 낮집회 마치고 나갔더니 오병이에 교인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제인데 그래. 제가 포항 제1교회 출신이라 그러니까 자기 동서가 포항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교회 가면 좋겠느냐. 어느 교회. 앞도 뒤도 없이. 그래서 목사님 어머님이 외가가 경남 밀양이라는데 밀양이 어디가 외가냐고 해서 내가 가사이라고 가니까 자기도 가사이래. 그 어머님 성씨가 뭐 우리 어머님이 설씨다 그러니까 자기도 또 설씨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남산에서 돌멩이 던지면은 이서방 맞았다가 김서방 튕겨냈다가 나중에 박서방에게 맞는다니까. 다 어디에 관계 안 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뭐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 관계가 다 있어요. 아멘. 사람이면은 다 전도할 대상자야. 그래서 누가 그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사람이면은 다 전도 대상자다. 아멘. 적어놔요. 명석한 기억력보다는 희미한 잉크가 오래 가는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꼭 외국에 나가야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목사님이 뭔가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직장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살으라고 봉급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집사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그래요. 저 한기섭이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다. 아멘. 예수 믿는 게 본업이다. 저 목장하는 거는 부업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여러분 목장을 대강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그럽니다. 저는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성실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계속 쓰임 받지를 못한다. 한순간 쓰임 받고 버림받죠. 그래서 계속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이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지속성을 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성실해져요. 예배도 여러분 안 빠지면요, 계속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러죠.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안 한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출근하는 거 보면 안다. 출근하는 거.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사람 30분 먼저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내 퇴근할 때 30분 나중 마무리 정리하고 준비해봐요. 하루 1시간 일 더 해줬잖아요. 6개월만 지나면요, 그 회사에 영향력 미칩니다. 우리 교회에 얘기했더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회사에 세상에 자기 보고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사장 눈에 들은 거예요. 안산에 반월공단에 큰 공단이 있는데 재무구조가 한 3번째로 규모가 큰 학표 비닐유라고 있습니다. 학표 비닐유. 거기 사장이 저 명성교회 한수 집사님이에요. 내가 거기에 처음 갈 때는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교회 다니는 사람요, 일할 때는 좋은데
그래가지고 일이 좀 바빠가 잔업이 있어서 일 좀 하자 그러면은 교회 철야하러 간다고 또 간대. 그 다음 날에는 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토요일 놀지만 옛날에 안 놀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좋은데 만날 지각하고 퇴근할 때는 뭐 언제 갚으는지도 안 보인대. 그 제인 때 못들어 목사님이 만약 사장님 같으면은 만약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 누구부터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만은 이 세상을 살 때 성실해야 돼. 그리고 성실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반드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열정. 왜냐하면 엔진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열정은 저는 어디서 찾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여러분 힘드는 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크게 딱 보니까 세 가지야. 복음의 구성 요원이 있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현장이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으로서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의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을 넓게 지어서 내 집을 채우려면 여러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전도해야지. 전도하는데 영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주섬대사해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사람은 아멘도 안 하는구만. 안 해도 솔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건 하나도 없다. 그걸 뭐라 그런지 압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사람 또 붙여요. 여러분 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당신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내가 안 해도요 다시 대신에 다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나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서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와서 자꾸 은혜야. 걔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야.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너 필요한 거 없느냐? 왜 묻습니까? 왜 묻습니까? 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하라 하는 것은 복 주고 싶어서. 아멘. 복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내로 그냥 뭐 대교회만 아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른 동기로 전도하지 말아라. 그 한 영혼을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내 가족이 간다고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전도를 해야 되지 막 다른 동기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발그셔. 다 알고 계셔. 아멘. 그럼요. 개인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발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발견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안상홍이가 죽고 나니까 장길자가 저 안중 사람인데 그 동네에 가면 그런데 길자가 출세했다네 그런데요.
걔가 요즘 하나님 됐다며. 이거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어찌요? 거기에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미혹이 딱 당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그 화선지에 처음에 그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양육을 통하여서 교회를 정착을 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데로 안 빠지지만 제가 집회에 가보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없어요. 확신. 만날 구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회 장로님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막 큰 소리 칠 때는 이게, 내 의성제일에 있을 때 우리 원영선 장로님 그러잖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막걸리 한잔 놀고, 형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럼 동생 끄면 되나?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화해가 된대. 화해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맨정신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맑은 정신에 세상에 기도해가며 싸운다. 기도해가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이 교회는 사실은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섭니까? 안 섭니다. 다 갑니다. 이번에 집회 때죠.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기차는 간다. 이 말은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이왕에 우리에게 기회가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면은 상급도 받고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줄이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발견했다. 장길자가 하나님 아니요? 세상에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보면은 얼토당토 안 한 소리잖아. 그 대학 교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대학 교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래서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대대로 발견되어진 사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대.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나도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몸이 아파가지고 막 치료가 안 됐다고 애달파하지 말고 돌아가셨다. 완전 치유. 아멘. 다 주님 나팔 호령 소리에 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보면 죽었다 않게 잠잔다 그래.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잖아. 아멘.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부모님 낳게 해달라 했는데 안 낳고 죽었다. 완전 치유. 완전 치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고 보니까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넘게 못 살아요. 성경에 수명을 제한해놔서. 그런데 1000년이 하루와 같아. 1000년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 지금도 뭐 불치의 병이 걱정하지 마. 가자. 하나 주 안에 있으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얼굴이 보면 전부 다 근심이야. 옆에 있는 사람 나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나도요. 그래서 성경은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공고하시느니라. 책임져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오병의 교회에 우리 찬양팀들이 참 찬양을 잘 하셔요.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반주자도 우리 여기 엔지니어들도 제가요 메시지 전화 보면서 이렇게 마이크 첫날이 조금 문제 에러가 있었지. 그렇죠? 자주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양 목사님은 저희들 교회에 조금 이상 있으면 빨리 저쪽 방송실에 가보라 그러죠.
부활신앙. 그러니까 이게 딱 되니까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세 번째는 뭐냐? 첫째는 교회의 구성 요원이 복음, 하나님의 소원, 삶의 현장의 전도와 선교.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발견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죽고 사는 게, 이 사람이요,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게 뭐 사업이 안 되고 돈이 결제가 되고 카드, 결국 니 그럼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좋다, 막 죽어도 좋다 하면요, 마귀가 건드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저는 왜 귀신도 안 잡아가노? 이거죠. 그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저는 깡철이가 왜 귀신도 안 잡아가노?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귀신도 안 거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 들린지 압니까? 마음이 여리고요, 정직하고요, 착한 사람이 신도 글로 찾아갑니다. 내린 곳도 보면 꼭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보혈의 피를, 어떤 잘못이 해도요, 피를 발라보면, 출애굽기서 12장 보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피를, 아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리고 나는 요즘은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쏟아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안 믿어지면 출애굽기서 12장 보라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던데 전부 다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민수기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저들은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봐야지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성경을 봐야 확인하지.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는 어디 있습니까? 구약이에요. 어떤 사람 겁니다. 목사님,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내 책에는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보세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전사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기네들이 전부 다 죽는다 그랬거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저들과 마음을 달리했던 누구만 들어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광야에서 태어났는 나이 20세가 되는 사람만 들어갔다면, 오늘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저 광명성전에서 왔는 사람 일로 오면은 이게 광명은 광명인데 여기는 소아성전이야. 아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니까.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31주년을 되면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적인 분별력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을 못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해.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 성령의 생각은 평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을, 그래서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라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을 원망하는 말 하면은, 집사님 나는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데미지 받습니다. 하는 사람도 데미지를 받고 듣는 사람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병원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저녁에는 지금 현재 신약을 드셨습니다. 약을 먹고 우리 다 치료받읍시다. 왜냐하면 영혼의 병원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원불교 신자가 되면 안 된다. 오늘 민수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뭐냐? 그럼요. 감사는요, 가압을 해도 괜찮은데 감사를 가압을 안 하고 염려를 가압을 합니다. 내일 걱정을 그냥 오늘 땡겨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구성영혼은 복음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았고 삶의 현장의 전도와 선교로 살는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발견되어졌고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뭐만 전한다고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왜? 사도 바울이 당신이 공부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데네 철학의 도시잖아요. 거기 가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선교사님이 갔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교회가 안 세워졌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덴이에요. 아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고상한 말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과 십자가를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주의 손이 함께해요. 우리 어머님은요, 싹 바느질하면서 배 아프다 그러면요, 기서봐 배 올려라 겁니다. 그러면 싹 바느질 거 하고 또 여러분 가을거지 하는데 전부 다 날품팔이 하면은 그 손이 얼마나 거칩니까? 요즘처럼 장갑을 낍니까? 거칠거칠한 손을 기섭이 배는 똥 빼고 우리 어머님 손은 약손이래. 근데 또 희한한 일이 쓰다듬어 보면 또 나아요. 안 해봤는 사람은 모르죠. 나는 나는데 그러니까 요즘 배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그 거칠거칠한 손을 해도 낫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겠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요, 권능, 능력, 그걸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겠대.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 은혜가 보여지면은요, 자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오병의 교회가 이번 31주년 감사 이 모든 성회를 통하여서 사람이 몰려올 겁니다. 큰 무리가 사람이 몰려오면 뭐가 생길까? 뭐니도 생기지.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삼만 목사님하고 만나면 그래요. 한 목사, 우리 교인들이 10,000원씩만 헌금을 해도 5만 명이 5억이 된대요. 계산이 맞나요? 나는 낮에 이 공부를 해놔가지고 밤에는 계산이 잘 안 된다. 맞아요? 5억이 된대. 10만 원만 하면 50억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은 여러분 세상에 돈 한 10만 원씩 우리 5만 명 정말 의미 있는 일이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요 벌써 개척해가지고 우리 벌써 25주년 되는데 거의 20한 몇 주년쯤 될 때에 농촌 어촌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제가 의성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 조금 앞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영양이라는 곳에 전도사님으로 있었어요. 영양이라는 곳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사례비가 뭐냐면은 끝뿌리 서말이야. 보리설 서말도 아니고 끝뿌리 서말이야. 끝뿌리 서말. 그런데 그 집 큰딸이 이 장기부수가 걸렸는데 세상에 안동 성모병원에 가니까 성소병원에 가니까 진료를 안 해주는 거야. 돈 안 준다고. 그래서 가을거지 하는 그 시골 들판에 이 아이를 얻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전도사긴 하지만 주의 종인데 이 아이에게 야간첩도 주지 못하고 주사도 한 번 못 놓고 이거 죽는다니까 막 부러지적이다. 이제 주의 종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죽어는 아이가 꿈에 나타났더래. 아빠 좋은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자기가 보니까 뭐 안 해도 달리 할 게 없고 타락하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귀한 게 내가 목회자가 되면 기도해버려. 자기 몸도 종합병원이었대.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그냥 하지 말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번 기도해보라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 거 있죠. 아멘. 명길동에 그 처음에 그 조만하게 그 예배당 그 요즘에 상가 그 종점에다가 해서 오늘날 명성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됐잖아요. 세상에 그 성소 병원요, 병원을 교회에서 삽불어서 내가 거기 있을 때에 그걸 삽불어서 그 후에 나중에 그쪽에 경안노예요, 경안노예. 그래가지고 의료보험도 안 될 때에 그쪽에 있는 교역자들은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 교역자들은 무료 진료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시골에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시키려고 그 영광중고등학교 영주에 있는,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전도부장이 고향이 영주라고 하거든요. 영주에 있는 영광중고등학교를 교회에서 재단을 인수해서, 아멘. 그러면 이쪽에도 학교 할 일도 생기겠네. 뭐 아이고 뭐 흘러간 전설을 따라 사벌. 거기 우리 진료가 거기 학교 선생님이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의미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 좋은 선생님들을 걸로 하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냥 인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대구, 목포, 광주 이렇게 쭉 해서 뭘 하냐면 학사관, 시골에 있는 아이들 위해. 목포는 그 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고등학교 아이 다니는 아이들을 위치 괜찮은데 이 연립 같은 걸 그 사든지 안 그러면 다가구를 사서 그걸 학사관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어디로 갈까? 서울로 오지.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오지. 서울로 올라오면 어느 교회 갈까? 명성교회 가지. 명성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전도사님들보다 애들이 벌써 6년 동안 그 학사관에서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아이들이 또릿또릿한지. 세상에 350명을 임직을 하는데 1시간 20분 만에 다 끝내더라니까. 왜 여기는 놀랍니까?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가지고 더 놀래겠다. 안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이니까 뭐가 모여? 뭐니 그도 왔지. 이 돈이 모이면은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아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돈 3만 원만 하니까 캄보디아, 저는 월남에 내 전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향 가면은, 저도 나이가 꽤 됐거든요. 손자가 8명이라니까. 우리 친구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세요. 나를 쓰다듬으면 우리 아들이 살아있으면 기습이 너와 같을 텐데 흐느껴 울어요. 우리 이런 비극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아픔을. 여러분 조국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이 있겠어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있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를 적고 행정고시를 하고 예무고시를 해도 나라가 있어야 일할 데가 있지. 나라가 있어야 오병이의 어린이집도 하지. 아멘.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 저는 우리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럽니다. 하나님, 대통령, 산부요인, 여야의 정치인, 입법, 사법, 행정부, 안산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는 국장, 25개 동장, 안산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경기도지사, 충청남북지사, 전라남북지사, 그 다음에 경상남북지사, 강원도도지사, 15개 광역단체장, 북녘 땅인 우리 동포들,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700만 교민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전처적인 기제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왜? 제가 전쟁터에서 이름 모를 들판에서, 이름 모를 정글 속에서 죽어갔던 내 전우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국가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농사는 잘못 지으면 내년에 잘 지으면 돼요. 사업에 실패하면 또다시 재기하면 돼요. 그러나
나라가 없어지면은요 디아스포라가 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름을 이번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다들 그래도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는 진보로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는 보수로 나온다 카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교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병의 교회는 목사님이 잘 양육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주재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크게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 전체를 정리합니다. 길게 하지 않고 치유받으려면 제일 먼저 출애굽기서 15장 26절의 말씀에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후에도 예배자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려면은요 여러분 회개는 뭘 수반한다? 행동을 수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행동을 수반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럼 내일 아침에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거는 회개는 했지만 그건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도 뭐가 되느냐면 상속됩니다. 신앙도 뭐냐요? 상속된다. 상속.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귀한 교회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여기에 모든 여러분 교구장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을 참 잘하는 걸 보면서 참 한국교회 다시 희망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 시간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희들 교회도 여기만큼은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되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25년 동안 정체됨이 없이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졌던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함께 뭐냐면 이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세 겹줄 꼭 기억하세요.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세 겹줄은 뭐 한다고요? 상호 협력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자서 독불장군은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연합하면은 아주 하나님의 다이나믹이 일어납니다. 낙한 원수 마귀들이 연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병의 교회가 그런 연합이 잘 이루어지면은 광명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민족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열방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저는 영국에 2004년도에 가서 보면서 울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 거대한 예배당 얼마나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다 문을 닫아놓고 웬만한 데는 무슬림한테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병의 교회가 지금 권영구 목사님 있을 때는 꽉꽉 찼다. 100년 후에도 꽉꽉 찬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보장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100년까지 안 그더라도 앞으로 20년 후에 한번 보세요. 20년 그때면 권영구 목사님 81살인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후에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도 받고 지혜 충만도 받고 만남의 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자 여러분은 분배자.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공급자 나는 분배자. 그럼요 그거요 나누어 보면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아멘. 이런 여러분 이번 집회 이후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정말 더 아름다운 소문. 전 솔직하게요 입당 예배 드리고 이 공사할 때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제가 알잖아요. 정말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고 모든 성도들이 막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귀한 상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졌던 신앙 고백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길을 지으신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이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물질은 마중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은 함께 연합하여 드려지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소년이 먹으면 족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누어 줄세 5,000명의 장정이 먹고도 12바구리가 남았던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분들의 가정을, 이분들의 직장을, 이분들의 사업장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서 먼저 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나.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과 여러분의 VIP를 정했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던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던 주의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놀라우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모든 활동을 봉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여 저희들을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의여 저희들을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치유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과 여러분의 응답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여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예배자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지금 반송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백할라로 왔습니다. 올라리면서 매배 오래라리면 갈라로 왔습니다. 내려와서 매배 갈라로 왔습니다. 의열라로 왔습니다. 올라리 뵙습니다. 올라리 백할 의열라로 왔습니다. 매배 올라로 왔습니다. 갈라로 왔습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의사가 되시고 의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치료의 광선을 지금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영상대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해서오니 증거를 가지는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분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아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가난의 채무도 꺾어주시고 채무의 영도 꺾어주시고 질병의 저주도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저들의 가정의 모든 가게 흐르는 저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오늘부터 오병이의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명시내 전체에 오병이의 교회만 오면은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회복도 되어지는 증거를 가지는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동역해 주시는 교역자님과 모든 스태프진들 위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 위해 평생의 기독교의 진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해사오니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상속되어지는 명문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분들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에 강사님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제한 없이 사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